하나님께 감사하게 만드는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인지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게 되는 사람의 두 번째는 용서의 사람이에요. 골로새 교회 지도자 빌레몬에게는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 안에는 6천만 명의 노예가 있었고요. 그들도 지금 어떻게 보면 똑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인격도 권리도 보장받지 못했고, 죽고 사는 것은 누구의 손에 달렸을까요? 주인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네시모는 주인의 돈을 훔쳐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신분을 감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큰 도시로 숨어들게 되죠. 그러니까 시골보다 사람 많은 대도시가 아무래도 유리하다라고 생각이 돼서 로마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오네시모는 바울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을 갖게 돼요. 사실 바울은 8절 이하에서 보듯이 지금 빌레몬에게서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를 변호하고 빌레몬에게 선처를 요구하기 위해 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편지를 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빌레몬의 가정이 믿음과 사랑으로 충만한 가정임을 바울이 지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내가 순종함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나의 말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뢰를 갖고 있었던 거죠, 빌레몬에 대해서. 그래서 결국은 이 빌레몬은 자신의 노예였던 오네시모를 죽일 수 있어요. 얼마나 괘씸합니까? 돈을 가지고 주인을 배반하고 도망간 사람이면 그냥 죽여도 마땅한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의 죽고 사는 것이 주인의 손에 달렸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어떡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를 용서하기로 합니다. 서신의 내용을 비춰볼 때 일반적으로 우리는 용서하기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지금 오네시모는 돈을 훔친 자였어요. 도적이에요. 그리고 그냥 도망간 게 아니라 로마로 굉장히 멀리 떨어진 장소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의 입장에서 볼 땐 굉장히 쓸모없는 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런 오네시모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지금 바울은 뭘 요청하냐면, 그의 서신을 보면 노예였던 그를 사회적으로 동등한 상대로 삼아주라. 그러니까 노예에서 어떻게 풀어주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어떡합니까?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으로 그를 품어주라는 겁니다. 환영해주라는 거예요. 당시 로마의 관례로 보게 되면 노예를 해방시켜 가족처럼 대하라는 것은 로마의 기존 질서를 뒤흔드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빌레몬이 그렇게까지 해야 돼? 내 돈을 훔쳐간 종놈을 그냥 용서하는 것까지는 어떻게 해보겠는데, 그를 풀어주고 나와 동등한 위치에 세워주고 그를 형제로 품어주고, 지금 어떻게 보면 로마의 지금 어떻게 권리를 갖고 있는 이 빌레몬의 입장에서는 어떡합니까? 굉장히 이거는 힘든 일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떡합니까? 할 수 있었어요. 이유인즉슨 바울이 1장 17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빌레몬 당신이 이 일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빌레몬 당신이 나와 함께한 동역자라면, 당신이 나와 동역자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그를 받아주세요. 노예에서 해방시켜주고 사회 일원으로, 그리고 하나님과 같은 동역자로 그를 세워주라. 나는 이미 그를 그렇게 삼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18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만약 그가 불의를 했고, 즉 잘못했거나 당신에게 빚진 것이 있다면 나에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빚진 걸 나한테 청구하세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내가 다 갚아주겠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 장면에서 놀라운, 지금 우리가 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바울의 입장에서는 예수님과 같은 그런 일들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화목해하는 그런 사람으로 서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그에게 돌리지 않아요. 그리고 잘못을 자신이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 대신 그 대가를 치러주려고까지 해요. 그래서 오네시모와 빌레몬이 화해하는 하나님에서 한 형제가 되기를 소망했던 지금 바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감사하게 되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사람이 되려면 바로 이런 화목해하는 자, 용서하는 자, 용납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미국의 책을 보게 되면 조엘 소넨버거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담겨있는 책이 있어요. 조엘이라고 우리나라에는 소개가 되어 있죠.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조엘이 자동차 사고로 전신 화상을 입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해자가 있는데 트럭 운전자예요. 그래서 교통사고를, 대형 사고를 내는 바람에 어떻게 화상을 엄청나게 입는데 전신 화상이 입어서 얼굴이 다 문드러져 있고 온몸이 다 문드러져 있어요. 그런데 이
조엘은 이 트럭 운전사를 용서하기로 마음 먹어요. 그리고 그의 마음에 원망과 불평과 막 죽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다 사라져 버리게 돼요. 최종 법정에서 전신 화상을 입은 조엘 소넨버그는 원고를 읽습니다. 그 도중에 그의 가족과 방청객, 법정 관계자들이 모두가 다 울음바다가 되는 거죠. 이렇게 조엘은 얘기합니다. 도트 씨, 당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트럭 운전사예요. 우리의 주인이요,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를 깨닫도록, 당신이 깨닫도록 기도합니다. 저는 증오심으로 인생을 허비하지 않을 겁니다. 원망과 절망이 또 다른 고통을 낳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무한한 사랑으로 저는 거하게 될 겁니다. 용서는 마음의 행복과 같다며 그에게 용서를 하면서 그를 품어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바로 이런 마음을 원하시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어떡합니까? 십자가 달려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면서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지금 말씀해 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부모 입장에서도 자녀가 아무리 뭐 옳고 그름을 떠나서 싸운다면 어떡합니까? 다투고 미워한다면 굉장히 마음이 아플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성도가 서로 성도끼리 다투거나 분쟁하거나 또 그런 가정들을 볼 때 가슴이 무너지게 됩니다. 서로 용서하고 용납한 성도나 가정을 볼 때 목회자나 성도는 아마 그 사람을 보면 참 감사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목회자나 성도들이 생각하면 감사가 나오는 성도와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